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요 성교 공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7주차. 네, 지난주 저희가 배운 문답,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4문에서 17문을 함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같고요. 이어지는 오늘 문답 18문, 19문을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보고 잘못됐네. 네,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부한 문답 13을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은 어떻게 이 형벌들도 피하고 다시 은혜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들도 피하고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인 거죠. 중보자의 조건이고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된 의로운 인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이 그림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본 그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결국 우리 목사님, 인간들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목사님, 네네. 지금 화면이 네. 안 나와요. 목사님 화면만 얼굴 크게 나. 얼굴만 나오나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나와요. 네. 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이죠? 죄의 값은 죽음, 사망입니다. 형벌. 네,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값,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을 존재가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 하나님을 만족시킬 중보자는 인간과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그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원죄, 죄인이기 네,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어떤 존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들도 유일한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들도 일시적인 죄를 사해 주었을 뿐이지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능력도 가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뭘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 네, 예수 유일한 그리스도.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이 내주신 유일한 방법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 그 유일한 중보자가 여러분 누구였죠?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 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15분에 확인했듯이 한 인격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죄 없으신 의로운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죄값을 그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그는 위하여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우리만 위한 아니요 뿐 아니요 온 온 세상의 세상의 죄를 죄를 위하십니다. 위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네, 저번 함께 나눈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네, 저번에 나눈 말씀인데 교부 어거스틴 정리한 인간의 자존 상태. 우리 상태는 본래 2번.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네, 3번으로 넘어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16문 천사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죠. 천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네, 17문 성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 중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잘 사는 성인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기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쓴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화목할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의 참 발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사망. 이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떠한 존재도 또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물질도 또 인간의 어떠한 애씀과 노력도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 담을 허실 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풀리신 구속의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다 했죠? 죄와 죄. 사망 안에 그 비참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며, 그렇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한목제물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만족시켰으니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요리문답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18문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직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오직 참된 참된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그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곧 얻게 영생을 하시리라고 얻게 하여 기록되기 하시니라 때문입니다. 라고 네. 기록되었기 네,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은 이 만인 구원론은 절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답에서 제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를 믿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를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단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다른 표현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 대신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면 이게 죄로 인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성만층 논쟁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중보의 사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한 성경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비유인데 무슨 비유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여 있는 가지를 나무에서 꺾여 있는 가지를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 가지가 접붙임 당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 당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아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칼빈이 아까 전에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접붙임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떨어진 가지가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네? 예수님은 십자가. 잘 안 들리는데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담았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우리 이해옥 권사님 계시죠? 네, 네. 네, 이해옥 권사님이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생명이 있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9절, 10절, 11절 우리 하준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 10절,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참빛,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빛이 모든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 창조주가 그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한 그 자 이름을 곧 믿는 그 자들에게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씌웠으니 혈통으로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낳지 않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사람의 뜻을 아니하고 알지 오직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라. 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둠도 못 알아보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거부했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뜻, 육정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자.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난 자들이라. 자들이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은혜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중간 지대에 있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노방전도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지요. 이 복음 전도는 마치 우리가 중간 지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멸망받은 자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멸망당한 자들 중에서 그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볼 수 없죠. 우리 영적으로 맹인이고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보고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의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창조는 창조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중생한다 그러죠. 중생. 거듭남다 그러죠.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었어요. 읽어보셨나요? 저희 네.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던 책인데 긍정의 힘이라고 쓴 조엘 오스틴 목사,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참 많이 읽었었어요. 또 이거 신념은 기적을 만든다. 미키 마우스 디즈니에서 이 디즈니 그걸 창설한 그 사람이 신념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크게 세웠다고 한 그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걱정 마, 잘 되리라 믿는다. 병이 나을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자기 신념, 자기 확신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런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은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된 믿음과 그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요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19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참된 참된 믿음이란 믿음이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그의 그 약속을 약속들을 아는 확실히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동시에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인해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용서받는다는 확신입니다. 견고한 확신입니다. 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확실히 확실히 아는 지 지식입니다. 네,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지식. 아는 지식. 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르게 쓸 때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서 지식적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듣기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지식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맹목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 아시나요? 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신,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 기반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실히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두 가지 계시가 있죠. 뭐가 있죠? 이방교수, 네, 성경 특별 일반교수, 계시 사회교수.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계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성경, 이 성경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바로 특별 계시죠.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의 말씀, 이 계시를 믿는 종교.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극단이 있어요. 카톨릭은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죠. 뭘 받아들이죠?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 외경. 네, 외경도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우리 믿음을 세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일부만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분만을 아는 것. 이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왜곡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은 것이지요. 요즘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의 어느 부분만을 강조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이고 건전한 이런 요리문답, 네, 건강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지식에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호세아 선지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인성 장로님 한번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욕심을 잊음으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이 백성이 망한 이유,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그 제약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성의식 성도님, 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증언하는 예수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심었으나 왜 다른 지식을 안 돼. 따르는 하늘나 올바른 지식을 왜 따르는 다른 것이 지식이 아니니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작으시나 봐요. 예, 네, 저기 사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 네네. 성경 말씀을 가려요.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을 모르고 일을 세우려고 아, 네네, 힘써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럼 작성하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위험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유대인들은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는 무지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도 그렇죠. 합신 교단인데 합신 교단 설립 이념이 이래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바른 신학에 있을 때 바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세운 그 확신, 자기 위에 그 믿음이 세워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두 가지 요소, 지성과 감정. 확실한 그 지식에 이르는 것, 또 굳건한 확신에 이르는 것. 이 두 가지 지성과 감정이 모두 활발하게 서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 또한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반드시 굳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졌는데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냥 머릿속의 지식일 뿐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성경의 말씀을 동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요리의 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을 이런 지성과 감정의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참된 믿음의 요소 중에 한 의지,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지정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인격의 3요소가 앞서 이해옥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여기 필치판 한번 적어볼게요. 믿음의 3요소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성, 우리 지정의. 가슴, 우리의 의지.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요? 동의.
그렇죠? 동의하는 것이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아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바른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확신이 들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사랑,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 어떤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 우리가 삶을 어떻게 나아가게 되죠? 실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의롭고, 되죠. 그렇죠? 당연하게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선행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 그 교재 프루트 바울의 64문부터 이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선행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이란 지성,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까지 동원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의지는 뭐 야고보서에서 너무 잘 강조하고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라면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아가며 참된 믿음이라.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성경 복음을 이 세 가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또 믿음, 구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원받는 예수님. 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나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실 이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지식.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하는데 테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은혜. 절대 우리 공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나요? 네. 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여길 때, 또 우리의 행위로 여길 때 무슨 후유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욱 권사님, 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고 우리의 행위로 여긴다면 어떤 신앙의 후유증이 생길까요? 교만해져 갖고 아유, 너무 잘 예, 들으셨어요. 지적질 맞습니다. 교만해져. 도둑질. 내가 범부자. 이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거 간증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공을 돌리는 것 같지만 누가 공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믿음의 좋음, 신앙의 좋음을 공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교만하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여기죠?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음,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너가 복을 받지 못하고 네가 못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큰 후유증이.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여긴다면 멸망의 길로 가지고 네? 네, 잘 안 들렸는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네,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멸망 안 돼. 한 가지 더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어떻게 여길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의로운 자,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가장 의롭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이 행위를 자꾸 우리의 공로로 삼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계속 이런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면과 뒷면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열등감 가진 사람이 교만한 거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열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요소를 인간의 자기 편에 두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 두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두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뿌리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정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을 마치면서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 혹시 우리 믿음이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 있지는 않은지,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아가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공로로 여기고 앞서 말한 이 신앙의 심각한 후유증, 교만함과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혹시 따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럼 성실껏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화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여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사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은